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전체 제목을 나에게 다가온 로마서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포스터에 보면 밑에 네모 박스도 있죠. 로마서 강해를 하고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Holistic Romance. Holistic Romance. 그러니까 통전적 로마서라는 의미입니다. 통전적이라는 말을 좀 여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holistic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통전이라는 말 지금 의미하는 것은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학자들이나 또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통전적, 영어로 하면 holistic이라는 단어입니다.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학의 최윤배 교수가 통전적 신학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전 신학에서 통전의 의미는 전체를 아우르고 조화시키며 통합한다는 뜻이며, 좌우와 상하, 긍정과 부정, 개별자와 보편자, 특성과 일반성, 그리고 믿음과 실천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좀 가슴에 와닿습니까? 뭐 개별자, 보편자, 특성과 일반성, 뭐 와닿습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그러한 데피니션이라고 하죠. 통전이라는 말의 뜻이겠지만은, 그러나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통전적이라는 것은 뭔가요? 그냥 단선적, 직선적 혹은 단선적 성경 해석에서 평면적으로, 또 평면적에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통전적 해석이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다. 자,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백두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백두산에 가서 여름이었는데 높이 올라가니까 온도가 낮으니까요, 그때 이제 봄꽃이 핀 거죠. 근데 들꽃이에요. 야생화예요. 야, 얼마나 멋있던지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굉장히 특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산을 설명하려면 거기에 그런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곤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뿌리 속에 있는 뿌리를 먹는 그런 것들, 거기에 산삼도 있고 뭐 별것이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산을 알으려면 전체를 먼저 조감한 다음에 산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옛날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그 목사님 성경을 완전 진짜 잘 쪼갠다는 말이 좋을까요? 여러분, 좋을 수 있지만은 이 쪼갠단 말은 자구에 집착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단어 하나 가지고서 막 쪼개 들어가는데 막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자, 그것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 그것보다가 전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단은 성경에서 나온다고 했죠. 이단은 전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뭘 봅니까? 일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경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망원경으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도 봐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강해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많은 것들을 봤더니 굉장히 자구에 중심한 그러한 로마서 해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작년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통전적으로 큰 그림으로 로마서를 볼 수 있는가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는 이 로마서의 제목처럼 누구에 보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요, 로마서 1장 13절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문장을 꽈지요. 그렇죠? 뭡니까? 굉장히 강조가 된 거죠. 정말 내가 가고 싶었고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는 거죠. 다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로마를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글을 쓴 다음에는 이제 로마를 갔죠, 마침내. 그런데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싶었어요. 여러 번 가고 싶었어요. 그럼 가려고 하면은요,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로마를 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로마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번번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건 아니니까요. 그 이유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고자 했는데 여러 번 번번이 막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막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야, 이거 왜 안 되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시도했어요. 또 안 돼요. 또 시도했어요. 또 막혔어요. 이런 상황들 많이 경험하죠? 그렇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내 방법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죄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서 로마의 황제의 친위대들을 만날 수 있게 됐고 로마를 감옥을 갇혔다. 그래서 그 복음이 황실까지 들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게 되면 좋을지 알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오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도 함께 교회에서 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막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더 멋지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1장과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어우러서 오늘 주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나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요? 반대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것이 약간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반대 개념은 하나님은 노력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통전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루터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위 말해서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제가 종교개혁이 아니고 교회 회복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마틴 루터, 이 사람 대단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명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요 아주 노력파였습니다. 얼마나 노력파였는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광산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아들이, 이 루터는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법학을 공부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학은 3개의 전공밖에 없었습니다. 신학, 의학, 법학.
아버지가 하도 강요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법률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집과 떨어진 대학에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방학 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에르푸트라는 그 도시 옆을 지나가는데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오는지요.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벼락에 맞아서 친구가 죽게 됩니다. 너무 두려운 공포가 일어난 거예요. 야, 나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그를 아주 뒤엎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그의 짧은 기도문이 전해집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하면 수도자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왜 성 안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성 안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었던 그 당시에 성 안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 그 당시에 얼마나 비성경적이었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합니다. 마침내 그는 신학으로 전공을 바꿉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굉장히 틀어져서 원수같이 되었죠. 나중에는 이제 사제가 될 때 아버지가 찾아오고 했지만요, 도와주고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그는 수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루터는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노력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쓰는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수도자가 돼서 수도자가 해야 되는 계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어요. 그는 노력.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과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노력.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율법과 계율을 다 지키면서 하는데,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어떤 기회를 얻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특별히 이런 수도자나 특별히 신부나 사제이 같은 사람들이요, 로마를 가는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왜? 거기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본산지잖아요. 가고 싶었죠. 내가 거기 간 무엇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갔는데요, 거기서 오히려 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로마에 갔더니요, 신부와 사제들과 이게 터랑방탕하고요, 막 그걸 보면서 막 속이 뒤집힐 정도로 그냥 막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어요. 스칼라 산타는 왜 이름이 스칼라 산타냐면 성계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라틴어로. 이것이 역사 속에는 그런 굉장히 오래전이죠. 루터 시대보다 한 1200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공인을 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헬레나죠. 헬레나가 아주 신앙심 깊은 교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공인되자마자 어딜 가면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예수님 시대의 유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가져온 것 중에서 가장 큰 유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빌라도 법정의 계단을 떼어왔습니다. 왜요? 그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었던 계단이기 때문에 그걸 떼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계단을 하나씩 무릎으로 걸어 올라오게 되면은 무릎이 다 깨지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도 스칼라 산타에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올라가서 이것 가지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허망하게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옥탑의 경험이라는 거 합니다. 성경을 펼쳤어요. 근데 그에게 들어온 귀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노력이 아닌 믿음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아신 대로 비텐베르크 성당 95개의 논조를 붙여놓으면서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고 다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주었는지요. 노력으로 살았던 그래서 더 절망감으로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가지면서 자존심이 결여되고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며 살고 있던 그에게 새로운 빛이 찾아온 거예요. 자,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아니 원수된 우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노력을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으로 얻는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그럴까요? 내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어요. 그때 자격을 줬어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노력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계속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복음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노력입니다. 이단도 노력이죠. 신천지가 어떤 노력을 하게 할까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몇 사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교회를 완전 신천지로 바꾸면은, 그런 공로가 혁혁하면은 뭐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노력이에요. 다 불교도 노력입니다. 내가 애쓰는 거예요.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고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안 되면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단도, 그 다음에 다른 종교도,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그들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내 노력이에요. 니체가 뭘 얘기한 거죠? 네가 노력하면 돼. 그렇죠? 야, 너 능력이 있어. 네가 노력하면 돼. 그래, 안 된다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요 미친 거야.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원래는 누가 그랬는지 마틴 루터가 또 그랬던 거예요. 막 더 그냥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막 계율을 지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닌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었던 설교 가운데에서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뒤에 모든 배경이 다 광야와 사막의 성경을 보니까요 그 눈으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진짜 경험을 하자, 사막을 가자. 그래서 제가 사하라까지 갔어요. 거기서 경험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때 보세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가다가 과정 속에서 사막 속에서요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긴 물이 있어서. 자 여러분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은 농경사회예요.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얘기할 때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을 보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과 같이 아니하니. 애굽과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런데 그 애굽이 어떤 것이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애굽에서는 열심히 발을 빨리 움직여서 바빠 열심히 하면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거기지만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네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시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의인된 자격이 없어요. 의로워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죠. 어떤 자격, 뭘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나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오늘 다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내 노력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시다.